안녕하십니까? 원포인트 레슨의 마이크 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제11과 예루살렘에서 체포됨이라는 주제로 오늘 교과 공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교과 공부는 사도행전 21장, 22장, 23장 1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두로와 가이사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장들입니다. 먼저 기억절을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바울이 여행 경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누가는 그 여정을 자세히 기록했는데요. 구브로 섬을 왼쪽으로 두고 페니키아 쪽으로 가는, 또 여기 수리아 지역이 있죠. 이쪽 왼쪽으로 두고 여기는 구브로고 왼쪽을 두고 페니키아 쪽으로 배를 타고 항로를 결정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방향입니다. 그래서 두로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로는 그 당시 페니키아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죠.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티르라고 부르는 지역이고요. 거기서 육로로 가이사랴로 내려왔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어떤 그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들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 하고서는 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핵심 인물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 데려온 이방인들과 자신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얻은 그 결과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받은 재물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이야기가 2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때 야고보와 및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과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례를 행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것 같아서 결례를 행하도록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조언을 하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섞이거나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여행하고 오면은 꼭 그렇게 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깨끗한 지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는 정결케 하는 예식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곤 했기 때문에 바울도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자 그리고서는 바울이 성내에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좀 돌아다녔거든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보고서는 특히 에베소 지역에서 온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활동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된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이방인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으로도 끌어들여왔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소문을 퍼뜨렸고 사람들이 그 흥분을 해가지고 바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바울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부형드리오 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잘 하지 않았던, 물론 바울의 기본적인 선교의 베이스이기도 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공부를 하겠지만 바울이 후반기 사역의 핵심은 그 간증입니다. 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됐다는 그 간증이 바울이 후반부에 계속적으로 메시지의 핵심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하게 되자 굉장히 난리가 났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제 관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연출이 되죠. 23장에서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내들인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요. 사내들인 회의, 대제사장과 주변 그 인물들 앞에서 바울은 이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로 자신의 간증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부활 문제로 그 자신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내들인 안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을 증거했고요. 사내들인 안에서 부활을 믿는 바리새 계통의 사람들이 바울을 또 다시 약간은 옹호하게 되는, 그러면서 바울을 이렇게 크게 해칠 이유는 별로 없구나, 이런 어떤 상황들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자 그리고서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이제 격리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안에서 바울을 암살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의 어떤 계획을 바울이 알게 되고, 그 얘기가 이제 로마 군인들한테도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바울이 결국은 다시 가이사랴 쪽으로 압송이 되게 되는, 왜냐하면 바울은 그 가이사에게 자신의 변론을 받도록 호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보니까 바울을 채찍질해서 그냥 놓아주려고 했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을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억울한 재판이 있을 때 가이사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요. 바울은 그 권한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성경철이 오늘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그 성경철이죠. 23장이니까 사내들인 앞에서 부활을 증언하고 자신의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꼈을 때 바울은 두려웠겠죠, 인간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로마에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활용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3차 선교여행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로마와 서바나 선교의 계획이 있음을, 뜻이 있음을 얘기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와 서바나 선교에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자신이 그동안 맡아둔 그 자금, 우리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가 된 것이 이방인들 전도해도 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좀 생각해달라, 그러한 협력을 바울이 얻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에서 얻은 영혼들과 그다음에 이방 선교에서 얻은 그런 자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이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선교를 가고 싶은 뜻이 있었지만 일단은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왔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그냥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로마 선교나 스페인 선교는 자신이 뭐 어떻게 되든 일단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꼭 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왔고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네가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굳게 받게 되는 것이 이번 교과의 전체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제 원포인트 레슨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의 포인트를 잡아 드리길 원하거든요. 네. 21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보고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22장에는 부형들, 유대인들 앞에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간증합니다. 자신의 경험한 경험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장이 22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요. 그 다음에 23장에서는 그 논의 중에서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 중에서도 특별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에게 나타나신 걸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강력하게 호소함으로써 자신이 유리한 입장을 만들어 갔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 선교를 맡기겠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죽지는 않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후반부의 바울의 선교의 핵심은 간증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간증. 유대인이었지만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가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이제 가는 곳마다 전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이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거. 그 부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싶었지만 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의 주류 세력에서 밀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겼다고 생각하고 복음 전도를 했지만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또 사역을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읽어보면 바울이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믿었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유대인들도 버림받지 않았고 자신이 유대인들에게도 할 일이 있고 언젠가는 자신도 유대인들에게서 그 자신의 지분을, 자신의 자리를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신이 반대를 받을지는 알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큰 반대가 일어났고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고 싶은 얘기,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메시아를 만나 구세주를 만나서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세히 설명했고 또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3차 선교 여행, 3번에 걸친 선교 여행 때 썼던 것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바울을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바울을 계속적인 재판장의 자리에 놓되 바울의 돈을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바울이 로마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바울이 기대했던 것은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계속 사용했던 어떻게 보면 레파토리는 뭐냐? 설교의 내용은 뭐냐?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저희가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간증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예수님, 신앙인이 선교 사업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더 중요한가가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몇 가지 성경 공부 어떤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볼 때 여러 사람에 맞는, 각각에 맞는 강목도 공부하고 성경 공부 방법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거.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회심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는가, 이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고귀한 지도자들 앞에 세워놓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그렇죠? 나같이 똑똑하고 유대주의에 심취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론하고 많은 사람들의 앞에 그 신앙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훈련 혹은 선교를 생각할 때 우리가 혹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바꾸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도 결국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간증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선교의 도구이자 길이다. 그리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선교의 어떤 길이 막힐 때 결국 마지막까지 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 간증, 그 믿음, 그 신앙, 그 체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극적인 경험이 없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살아있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젊은이들과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제 지식적인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큰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분을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하신 자들에게